소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는 복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같이 찬송합니다. 436장 찬송하신 후에 김승림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못 지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를 주님과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험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고 다짐하며 주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와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예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를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읽어왔는데 벌써 5장 마지막 부분을 읽고 이제 요한일서 문을 이렇게 닫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제 다시는 안 읽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 번도 책으로 요한일서를 다 같이 읽어보지 않았는데 개괄적으로 이 책에 어떤 게 내용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살피게 되는, 물론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를 또 우리가 다루게 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론적인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20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20번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또 요한일서를 읽어갈 때 갑자기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지난번에 요한일서를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지라고 생각되는 기억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요한일서를 우리가 어느 시간이든지 함께 읽고 생각해야 될 그런 어떤 순간이 온다면 그때 이 말씀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자주 잊어먹어야 저는 늘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잊어먹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망각도 이렇게 은사 가운데 하나니까, 그러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을 좀 많이 잊어버리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잊어버렸다고 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들어도 이렇게 기억을 못 하는데 뭐하러 듣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콩나물 혹시 길러보셨어요? 우리 김승민 권사님 콩나물 길러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다 태워버린 어떤 뭐 이렇게 재를 이렇게 시루에다 담고 거기에다 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놓죠. 많은 콩알을 뿌려 놓으면 그러면 그 밑에다가 대야 같은 걸 받칩니다. 그래서 콩나물 이렇게 해놓았던 그 시루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려요. 물을 뿌리면 물이 하나도 시루는 밑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져 있어서 물을 담아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밑에 대야 같은 걸 받쳐놓고 있는 건데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흘러버리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은 싹이 나고 홍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번씩 쓱쓱 지나감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의 생명은 점점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성장시키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잊어버리는 것 그렇게 잊어버릴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안 듣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열심히 듣다 보면 그것이 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양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말씀에 많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 아마 생각이 많이 나실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용서받고 또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너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것이 뭔가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초조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또 정리해 보면 성령을 이렇게 모독하는 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복음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너희가 영원토록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럴 때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의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누명을 씌웠느냐 하면 모함을 했느냐 하면 바알세불에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다시 말하자면 귀신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귀신들끼리 짜고 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몰아세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스리는 죄는 영원토록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반대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의적으로 불신앙의 길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한 사람도 용서하셨어요. 강도짓 하는 사람도 용서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파렴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고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상태 그대로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불신앙의 세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불신앙에서 건져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사망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만드는 그 죄, 불신앙의 죄, 그렇죠? 다른 거는 신앙 안에서는 모든 죄,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어떤 죄든지 또 무슨 죄든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너무 우리가 정말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상태 그대로 구원해 주셔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상태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불신앙의 상태 그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상태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영혼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복, 은혜를 받은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18절과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안다라는 이 세 가지의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다. 안다라는 얘기는 믿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안다, 우리가 안다 그렇게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또 거기에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18절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는 것은 다른 대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여러분 거기에다가 가능하면 표시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부분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난 자 동그라미, 또 나신 자 동그라미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신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나신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죄의 이렇게 범죄의 길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도 우리가 또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같은 의미,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산다, 못 산다,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전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알면서도 넘어지고 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죄를 이렇게 범죄하는 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실수로 또는 의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또 너무 약해서 그래서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여기 범죄한다라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인격이 되어지고 삶의 내용이 되어버린 사람,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느냐, 나는 죄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발버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포함되어진 의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보다는 예수 믿기 이전보다는 좀 죄와 거리를 두고 있고, 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는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되면서 영적으로 성숙되고 성화되어져서 예수 믿는 삶의 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또 정의를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더 분량이 많아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삶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열심히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묻혀서 살면 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데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또 이렇게 또다시 성경 통독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고 또다시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는 또 읽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율법에 대한 명령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단불을 붙잡으면, 제단에 뛰어들어가서 제단불을 붙잡으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단불을 붙잡으면 그 사람을 그냥 놔둡니다.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붙여놓는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 그는 제단불을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범죄를 즐거워하는 것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음을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삶의 패턴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된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범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실수로 넘어지는 일들도 점점 줄여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악한 자가 죄로 유혹하잖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유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뿌리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식들, 지혜를 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깨우침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발동이 되는, 영적 지성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데,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라는 것에 대한 깨우침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거 이익 생기는 것이네, 좋지. 그런데 요즘은 똑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게 지금은 똑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좋지라는 생각이 들어오다가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인데 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만든, 분별력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유혹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뿌리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상극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죄의 값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죄의 오염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범죄한 것에 대한 용서가 있다. 우리가 옛날에 범죄의 어떤 습관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상황이 닥치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습관, 오염이죠. 오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사탄이 우리를 죄의 유혹, 죄로 길로 끌려가려고 하는 유혹을 할 때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9절에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다른 어떤 그 외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두 세계가 있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악한 자, 사탄이죠. 사탄에게 속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무엇가 나타나느냐면 충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선하게 살면 여러분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칭송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착한 일을 좀 했는데, 좋은 일을 좀 했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더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일들로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 안에, 예수님의 어떤 품 안에 그렇게 안겨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실을 나타냈을 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아군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공격하고 더 핍박하고 더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다른 편에 있었던,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것에 합당한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 못 박혀 죽는데, 이분이 행하신 것 가운데서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세요. 좋은 일만 많이 하셨죠. 귀신 쫓아내주어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못 보는 사람들 보게 만들어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얼마나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께 속해 있는데 너희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본받아서 거짓말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짓을 하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께 신기하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교회에 대해서 공격하고 교회에 대해서 공격할 때는요, 신기하게도 갑자기 막 짝짝꿍이 잘 맞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짝짝꿍이 잘 맞아버리는 사람. 성경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요. 헤롯과 빌라도는요 서로 앙숙이에요. 라이벌이에요. 빌라도는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고 헤롯은 갈릴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 수리아 이쪽의 많은 부분들을 다스리는 어떤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지만 남쪽은 빌라도가, 북쪽은 조금 더 북쪽은 헤롯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이니까 서로 자기의 영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라이벌이고 또 이렇게 경쟁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때 당시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어떤 좋지 않은 관계였는데 서로 원수 관계처럼 지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에서는 서로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금방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려고 했을 때 여러분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정적으로 대하고 또 좋지 않게 나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대하고 공격하는 말을 한 사람이 하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사람도 덩달아서 같이 합력해가지고 공격할 때 이상한 일 당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끼리 짝짝꿍이 잘 맞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짝짝꿍이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데 영적인 전투 중에 세상은 영적인 전투의 장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적인 전투에 그거 힘들고 귀찮으니까 영적인 전투 안 할래요. 그러면요 예수 안 믿겠어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데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한 팀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편이 갈라지고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서로 좋지 않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가 얼씨구나 하잖아요. 얼씨구나.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면서 세 마리의 소를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어떤 좋지 못한 모습들을 이렇게 꺼지면 냉소적으로 지적하는 게 그런 우화들인데 이렇게 세 마리의 소, 빨간 소, 까만 소, 또 누렁 소 세 마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데 사자가 그놈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공격하려고 그러면 세 마리가 합심해가지고 그냥 같이 머리를 그냥 뿔로 이렇게 덤벼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들이 전혀 이렇게 분열이 안 되고 합심이 되니까 사자가 먹을 수가 없어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꾀를 내가지고 슬슬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붉은 소가 갑자기 긴장을 하면서 다른 소들을 부르고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사자가 아니야 오늘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왔어. 저기 누런 소가 그러는데 일은 자기 혼자 다 하는데 빨간 소 너는 힘이 없어가지고 일도 못 하는데 같이 그냥 주인에게 똑같이 그냥 꼴을 먹고 그런다고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쓱 가는 거예요. 이 빨간 소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 누런서 지가 힘이 좀 세면 세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누런소한테 가가지고 이제 사자가 또 슬슬 다 누런소도 이렇게 덤비려고 하니까 아니야, 너한테 꼭 해줄 이야기가 있어. 저 검은 소가 그러는데, 이번에 빨간 소하고 아니 검은 소가 그러는데, 야, 그 검은 소는 성격이 못돼 가지고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울리기도 힘들고 그냥 내가 사정 봐줘가면서 데리고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한 팀인 거지, 성격도 못돼 가지고 어디 가면 어디 자리도 못 잡을 텐데 아이 그냥 뭐 내가 데리고 있어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까만 소에 대해서 누런 소가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그렇게 이게 기분이 나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 마리의 소들이 서로 사자가 가면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니까 세 마리의 소들이 점점 풀 뜯는 이렇게 넓이가 넓어져가는 거예요. 멀리 이쪽에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게 돼요. 어떻게 됐겠어요? 세 마리 다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같은 팀은 끝까지 같은 팀이어야 돼. 같은 팀은 끝까지 같은 팀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공격은 집요해요. 악한 영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은 너무 집요해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같은 팀인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연합하고 단합하고 서로 한 팀이 되어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내가 여기에서 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진짜 공동의 적은 사탄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사소한 말에 우리가 상처를 입고 갈라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공격이 집중포화가 되기 시작하면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확고하게, 그래도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답게 우리가 연합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더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어떤 마음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할렐루야. 인쇄물에 보면 이 구절을 조금 더 잘 정리해서 번역해 준 새번역 성경 한 부분을 제가 한 구절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제일 위에 시커먼 글씨 말고 그 다음 바로 이 두 줄 밑에 시커먼 글씨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 시커먼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졌죠? 개역개정보다는 새번역 성경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품에 계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그렇게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다,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외모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온화한 품성, 사랑하시는 품성,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면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셨던 어떤 그런 성품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 성령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고 계시는 분. 로마 8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 하나님을 더해서 다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 응답하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응답하시잖아요. 눈 뜨고 싶습니다 그러면 응답하시잖아요. 옷만 만져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자신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복음서를 더 우리가 많이 읽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더 알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는다. 더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 우상이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처상을 세워놓고 돌 쌓아놓고 나무 성황당 나무 이렇게 해놓고 띠 해놓고 그런 어떤 형상에 대한 얘기도 포함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넘어서는 의미냐 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예수님 두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상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아라 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예수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져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론가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흩어져 버리는, 중심도 없이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영적인 어떤 생명력이 또 이렇게 무기력해져 가는 어떤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이렇게 중심 보좌를 내어주지 말아라. 우상에게서 너희 자신을 멀리 뛰어놓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에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속에서부터 적용되게 하시는 귀한 깨우침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또 아버지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도 미끄럽고 또 이런저런 활동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부담스럽거나 하나님께 거북해 하면서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조심스러운 것들을 다 흐트러뜨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또 미끄러운 길에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해서 내딛으면서 그러면서 안전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평화롭게 귀가하게 하시고 귀가한 곳에도 평화로운 가족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 5분 이상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